지금 저에게 목사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고민이 다른 세대가 우리 후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도 왜 다른 세대가 나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보이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임마누엘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절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불신앙의 씨앗들, 그 죄의 씨앗들 다 멸절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타협하고 이러면서 결국 그 후대들이 가나안의 문화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이 물들을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동화되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남기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 말씀이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였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기념비가 무엇인지 전달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징계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이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요. 계속 괴롭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왜 다른 세대가 나타나냐?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한 번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이후의 문제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여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에 불순종하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한 번의 기념비도 아니었잖아요. 여러 번 기념비를 쌓게 하여 그것이 후손에게 기념비가 되도록 전달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주인공, 그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낙심하게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후대를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께서 1절의 말씀을 꼭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이때 어떤 상황이요? 지금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가, 그리고 그 전에 나오고요. 사라는 몇 살이에요? 89세가 되었을 때예요. 근데 이때 누구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보니 이미 늙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무엇이 완전히 행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요, 흠없는 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흠없는 제물로 드릴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흠없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누구를 드려요? 우리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흠없는 사람인가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죄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흠없다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를요, 오늘 온전히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하지 않고요?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께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아까 읽은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겠다고, 이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 영과 나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달린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언제까지요? 너에게도 있지만 너의 후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네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계속 전달할 것은 언약의 후대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있지만 사사기 시대에는요,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면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좀 시대가 좀 나아지면 또 다시 불신앙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 보내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은 또 회개했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후대를 남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세대의 후대에게도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주시는 이 언약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 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선교를 마음에 품은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세우기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언약의 세대를 세우기 위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언어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에요. 언약의 후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다 마음속에요. 저희는 우리가 다른 교회의 후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어른분들은요, 다 이 마음 가지셨을 거 생각해요. 우리 후대. 우리 가정의 후대,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누가 이끌지 않아도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냥 그 결단을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 말씀 잡고, 이미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나의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는 것입니까?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소원으로 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24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몰랐던 세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먼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아는 너희들, 나를 아는 너희들, 나의 백성 너희들에게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대도, 그리고 후대의 후대까지 내가 이 말씀 안에 있게 한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상황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나 한 20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한 3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가득치나요? 잔소리하면서 니네들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저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무엇을요? 그냥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후손에게요,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죠. 우리 현장에 가서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계속 가르쳐요.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어디서도 가르칩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시 부르실 줄 믿고,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기도하여 언약의 후대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 없어요. 말씀 잡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에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불신앙이 아니고요, 완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순종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서 외우지를 못해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요, 저희 6월, 7월은 무슨 달이죠? 선교의 달입니다. 자, 전 선교가 선교를 위하여 연합하여 기도하자고 기도 카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확정하는 그 시간표에 있잖아요. 6월, 7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슨 어디를 위하는 날입니까? 오늘은 파키스탄. 어느 나라가 선교가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슬렘권의 선교는 지금도 어려운 곳입니다. 정말 기도의 배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는요, 정말 파키스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기도 제목입니다. 원래 우리 예전에는요, 우리 특별 새벽 예배는 왜 특별 새벽 예배게 그러면은 다들 특송이 있어서 특별 새벽 예배지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특송하지 않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예배예요. 이번 주에는 무엇이죠? 선교를 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엇입니까? 교육부를 위해서입니다. 여름 학예 수련회예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와서 대청부, 그리고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태영아부 이렇게 순서대로 와서 여름 훈련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누고요. 후대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입니다. 선교와 교육부를 위해서 특별 새벽 예배 2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C 있습니다. 전교인이 연합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지금 2박 3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내가 언제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보는 순간 바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좌 정보는요, 오늘 단톡방에도 한번 올려드릴 거고, 교회에 보면 곳곳에 포스터에 계좌번호가 적어져 있습니다. 등록하시고 남들이 나에게 전화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중요하게요, 40년자 책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영길 장로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40년의 역사,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끌어 오신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저희가 원래 40년 사하면 교회 대축제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위한 시험의 기간이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남겨야 될 기념비이기 때문에 40년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할련이 되게 많은데 8월 24일 날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새가족부 1차 훈련, 1차 새가족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저희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자녀여서 중요하지만 새가족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가지고 영접하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의 자리로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교회로 온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새가족을요, 잘 복음으로 시작하여 이 사람들이 교회화되고 또 시간표에 따라 제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도움을 시작한 첫 걸음이 새가족부예요. 그래서 이 새가족부 교육이 8월 24일 날 4주 교육으로 1차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새가족부를 놓고도 저희가 한 3, 4년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새가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식주인 시작했잖아요.
식주인 상반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해서 내가 섬기고 싶다, 성도님들을 한번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 계획표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년 중에 이제 반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전교인과 함께 나는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다 하실 때에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전성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말미암아 세워주신 이 언약의 공동체, 그 중에서도 사랑교회로 부르시고 그 우리와 함께 강단 공동체로 한 말씀을 인도받는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공동체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약을 전달하는 플랫폼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잊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언약의 세대로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가 우리가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연합된 기도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6월, 7월 선교의 달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중동과 이슬람권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다민족과 다음 세대를 품는 언약의 플랫폼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른 세대가 아닌 언약의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복음 안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교회를 든든하게 인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세대가 아닌 언약의 세대를 세우는 삶으로 부르심에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현장 안에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